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군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단장이 이제 군 부대를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저는 최전방에 화천에 있었는데 비무장지대, GOP, GP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군 장병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병사들 대대에 있는 중대에 있는 많은 병사들을 일주일 동안 오전 오후 계속해서 무엇을 시켰느냐? 그 사단장이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이 돌이 많으니 사단장이 길을 가는데 멀미나지 않도록 그 돌을 주우라는 거예요. 돌밭에 있는 돌을 주우라고 하니 병사들이 일주일 동안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기서 한숨 나오죠.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잠깐 돌밭에서 돌을 치우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러한 헛된 수고를 해야 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나가서 돌 줍고 다시 돌아와서 밥 먹고 돌 줍고 그 다음날 눈 뜨고 또 돌 줍고 돌밭에서 돌을 치운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헛된 수고를 일주일 동안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의 기억에 남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군대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 중대장님이나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눈도장을 찍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병사들이 일주일 동안 오전 오후에 통틀어서 헛된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제 마음속에 남았던 어떠한 삶 속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한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5월달 좀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이야기했지만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인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벗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다시 그가 왔던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과 이제 엘리야 사이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들고 나서 요단을 건너온 것을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들의 태도를 바꾼 것이, 그리고 땅에 엎드려 엘리사에게 경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곳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병원이 잘 되는 곳을 가보면 그 사람의 의사는 명의입니다. 병을 잘 고쳐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기적 자체 혹은 치유 자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는 주변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주변의 것을 봐요. 치유, 방언, 기적, 응답. 지금 여리고 선지자에 있는 이 제자들 역시도 엘리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니 그 기적 때문에 지금 엘리사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삶 속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삶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만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그 회복이, 그 치유가 어디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기적을 보고 지금 엘리사에게 왔다라는 것이 잘못됐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무엇을 제안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 16절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주인인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바람을 통하여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생사를 좀 확인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이런 헛된 이 엉뚱한 제안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엘리야를 찾아야 되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서 보면 선지자의 제상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긴 보는데 멀리서 그냥 지켜봤다라는 것이.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보긴 보았으되, 똑같은 상황을 보긴 보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것을 판단하고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50명,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16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시면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혹은 엘리야가 괘씸해서 그냥 산으로 던지거나 들에 던지거나 행여나 그럴지 모르니까 지금 이들은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라는 것이. 황당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의 시체라도 찾아야 그 시체를 안치해 놓고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했고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고 이러한 제안을 했던 동일한 선지자들의 제자들 역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찬양을 드리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때로는 찔림이 있고 때로는 결단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의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님이 행여나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50명의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열심이 넘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산이든 골짜기든 어디든 용감한 사람 50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찾아내겠다라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를 좀 보내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열심도 있지만 잘못된 열심도 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잘못된 열심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 목사님의 예와 같이 동역했던 10년 동안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재미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그 목사님은 교회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 관리를 같이 했었는데 매일같이 화분에 한결같이 물을 줬다는 것이, 하루에 한 번씩 잊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 왜 물을 왜 주냐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게 뭐 잘못됐냐고. 버럭버럭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화분이 뭐였어요? 조화였어요. 조화. 조화인데 꽃인 줄 알고 계속 물을 준 거예요. 화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생화인 줄 알고 매일같이 한결같이 물을 준 것이죠.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어떡할까. 근데 나름대로 열심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승천한 엘리야, 찾아도 볼 수 없는 그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 산이든 골짜기든 어디든 이 용감한 50명의 사람들이 갔다라는 것이, 스승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를 하늘로 올려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지 못했어요.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열정을 보였으니 이것은 잘못된 열정인 것이죠. 주를 섬길 때에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도 없는 믿음 생활은 더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라도 물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권사님 계속 기침하시네. 힘들어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아요. 기침 더 하셔도 돼요, 권사님. 잘못된 열심이라도 뭔가 해보자 하는 그 열심,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열심의 방향을 틀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도 열정도 없는 믿음 생활은 더더욱더 위험한 것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 잘못된 열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갔음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무리가 그로 엘리사에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였다.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다는 뜻은 이 압박을 가하다 혹은 밀어내다, 밀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자막을 보시면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성가시게 졸랐다라는 것이,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막 성가시게 해서 엘리야를 찾아야 될 문제인가? 엘리사가 황당할 정도로, 분위기가 어색해질 정도로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이들이 엘리사에게 강청했다는 것이.
엘리사여, 우리를 보내소서 제발. 엘리사 입장에서 아이 굳이 가야 될 거냐. 이미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으러. 가도 소용없어.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어. 산이든 골짜기든 너희들이 아무리 찾아가도 찾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도록 계속 쥐 흔들면서 엘리사한테 요청한 거예요. 아주 성가실 정도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어색해진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인 건가? 엘리사가 할 정도로. 그러자 엘리사는 보내요. 이 못을 통해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옳다라고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경험과 열심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엘리사가 그들이 강청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의 원대로 보냅니다. 만일 엘리사 역시도 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갈등을 하면서, 야, 너희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걸 몰라? 이미 엘리야는 올라갔다고. 같이 분쟁하고 같이 싸웠으면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들 사이에 더 큰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같이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여리고의 그 제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노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가지 말라라고 끝까지 말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화평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을 원하는 대로 보내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못되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종종 보게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다툼과 분쟁보다는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뭐 이런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지극히 잘못된 일인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위해 기다려줄 줄 알고 화평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제자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결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수고한 것이에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이죠. 엘리야는 없어요.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보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엘리사를 통해 말렸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아요. 잘못되었다, 아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인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결국에는 자기의 잘못이,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오늘 성경에서는 사흘이 걸렸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믿음 생활을 했던 그 부분이 잘못되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년, 40년 걸리는 분도 계시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죽음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사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평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속히 그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상징적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사흘이라는 시간을 이 50명의 사람들이 헛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단어,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린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세월을 아끼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건져 올릴 만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건져 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고기가 있기 때문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가치 있는 시간만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헛된 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고집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경험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어요. 자라가기를 원하고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뭔가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이 여리고의 제자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며 엘리야를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도 행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멈춰선 곳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과 엘리사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찬양을 드리고 동일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는 볼 것이고 누구는 깨달을 것이고 누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잘못된 수고를 통하여 잘못된 열정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왜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시고 그 끝 가운데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은 것을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것을 믿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헛수고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허비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